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질서 있게 순탄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셨사오니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귀한 종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께서 그들 위에 성령으로 임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하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하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성전이 있는 곳은 시온산에 거한 곳이라 했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감람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백성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곳으로 나가셔서 참된 성전은 참되신 당신 하늘로부터 오신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할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나눴던 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막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지는 곧바로 그 다음에는 그 성전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뿌리채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가 어제까지 나누어 봤던 22절 이하 26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달으면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세워진다 그랬었죠.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영,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채워졌던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알지 못하여 무지한 상태로 나를 계속 머물게 했던 그 비진리의 것들이 내게서 다 사하여진다. 즉 지워진다. 떠나가게 하신다. 없는 것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눴죠. 그 말씀이 바로 그 윗절에 있는 너희 허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 즉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22절로
5절까지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들어오셔서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렇게 거니십니다. 그 말은 그 뜰을 거니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유대인 남자들이 거할 수 있는 그 뜰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당이. 그곳에서 이렇게 거니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많은 무리들도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안에, 즉 그 성전의 그 실세라고 해야 될까요? 성전의 주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다음과 같은 것을 묻게 됩니다. 그 물음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때 물은 사람들 한번 먼저 살펴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27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유대 종교, 유대 사회 안에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추대받고 또 존경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세 사람 모두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권위 혹은 권세, 어떤 권능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먼저 대제사장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권세, 권위를 펼치고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로 삼은 사람들이죠. 율법으로 권위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어떤 권세를 지금 붙들게 됐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배운 사람들입니다. 학문이죠. 나름대로 이 율법을 연구하여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율법학자, 서기관, 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필사경이라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이 성경이라는 걸 이렇게 베껴 쓰기나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와 같이 자기들의 학문에 근거하여 갖게 된 어떤 권위, 이런 권위들을 계속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님들을 말하는 그런 장로가 아닙니다. 이 장로는 말 그대로 머리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각 지역마다 혹은 각 커뮤니티 아니면 그런 동네마다 있는 지역의 고을에 어떤 머리 되는 사람, 그 지역에 혹은 그 동네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복잡한 어떤 난항의 어떤 그 사안들을 풀어줘서 사람들의 삶을 일단 편안케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놓고 장로라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장로들은 자기들의 어떤 삶의 어떤 신앙과 그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리고 어떤 경륜 이런 걸 다 합쳐서 모아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지혜의 근거와 어떤 권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학문이라는 배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고, 장로들은 자기들의 어떤 차지하고 있는 어떤 지식, 지혜, 이거에 근거한 어떤 권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이 권위들을 어떻게 갖게 된 거냐면, 먼저 대제사장들은 보니까 가문으로 갖게 되죠. 레위 지파 중 안에서도 사독 계열이냐 아니면 아론 계열이냐,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제사장 가문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저 사두개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자기들의 가문으로 말미암아 계승되고 대물림되는 그런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권위, 그런 권세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대물림 받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자기 위에 있는 앞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권위와 권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위, 권세에 근거하여, 그런 자기들의 시각과 이해에 근거하여
그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28절이에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너는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무슨 권위로? 라고 묻죠. 이때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생각하고 이 성전에서 우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너 지금 갈릴리 그 촌에서 온 목수의 아들 그런 사람이 어떤 권위를 내가 누구로부터 도대체 받았기에 또 어떤 권위를 갖고 있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게 돼요. 또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 안에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권위를 좀 받았다라는 걸 암시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았고 우리는 누구로부터도 받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길래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냐라고 좀 묻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28절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들이 묻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일을 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본래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는 소위 당시 유대 종교 사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 있는 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11장에 있으니 11장에 있는 것만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근거하여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어떤 하신 일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15절 이하에 있는 11장 15절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 그것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하는 그 성전 안에서 그 그릇들을 함부로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 이걸 다 쓸어버리시는, 쫓아내버리시는, 엎어버리시는 이런 일을 하나 하셨죠. 그리고 또 하신 일이 또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신 이 부분이에요. 즉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의 내용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 만민 안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의 집이다. 만민들 안에서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 근데 너희는 그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무리가 전부 다 듣고 놀란 일이 벌어지죠. 18절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지금 논쟁하려고 하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우리는 권위가 있는데 너 예수는 권위가 없잖아. 근데 너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며, 즉 매매하는 자 제거하는 그런 일과 가르치는 일까지 네가 할 수가 있느냐? 너 누구로부터 배웠길래,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너 주었길래, 너는 누구로부터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길래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이들이 묻게 되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권위와 권세는 우리만 있는 건데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런 권세와 권위를 함부로 여기서 쓰고 있느냐? 밝혀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걸 이들이 알았기에 물어봤겠죠. 이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단수가 높은 사람들이니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하고는 그 자기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 덫 안으로, 질문이란 덫 안으로 이렇게 걸려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미리 생각한 게 있겠죠. 예수는 우리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을 거야. 무슨 권위로라고 딱 물어보면은 그 권위는 우리만 줄 수 있는 건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함께 묻고, 그리고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라는 70인 그들이나 이렇게 권위를 줘서 당신 가르칠 수 있어요, 당신은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주지도 않았는데 그가 어디서 권위를 받았다고, 또 어떤 권위라고, 이게 가르치는 권위라든가, 이게 뭐 누구를 뭐 섬기는 권위라든가, 이게 뭐 학문의 권위라든가, 뭐 율법의 권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주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는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생각을 이미 아셨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대답하도록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예수님이 모르실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그게 29절이에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하나의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말이라는 건 내가 말 한마디만 물어볼게, 질문 하나만 해볼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질문 하나만 하시니까요. 근데 사실은 질문이 두 개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나눠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헤이스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말,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것을 갖고 물어보실 수 있는 것이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의 말을 물어보겠다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너에게 하나의 말을 물어볼 테니 너희는 이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말입니다라고 한번 대답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차원으로 그냥 질문 하나 하신다는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뜻을 이루시려고 말 하나,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한다면 무엇이라고 너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으로 물어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의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대답해주면 나도 대답해 줄 것이다. 어떤 걸? 너희들이 지금 묻고 있는 무슨 권위로 하는 것이며 누구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희가 물어봤잖아. 그럼 나도 너희들이 물어본 그 권위,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갖고 계신 어떤 권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29절을 통해서 보면은 당신이 권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무슨 권위로 말씀하고 계시며 무슨 권위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아직 말씀은 안 해주신 것 뿐이죠. 그러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일러줄게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 당신이 갖고 있는 권위, 여기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신 거죠. 그러게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지나가려고만 했던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하반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들과 예수님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30절 이하에서 알려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허를 찌르는 그 같은 질문이시기도 하고, 사실은 이 질문은 그들을 공교롭게 단순히 그들을 어려운 처지로 답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시려고 질문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힌트를 다 주신 거고 이 안에 사실은 답도 넣어주셨던 것이죠. 무슨 권위로 예수 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예수님의 질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질문이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말 안에는 너희들이 물어본 무슨 권위가 내게 있느냐, 나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그럼 대답은 뭐겠어요? 요한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신 거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당신의 권위는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아직 그것을 알아듣질 못하고 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서 나눠지네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주로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어디에 근거하여 그런 것을 누리며 행할 수 있게 된 거냐면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권세는 성전으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그 율법이라는 성전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율법 성전에 속해 있는 그런 권세에 드렸던 것 뿐이고요. 그 율법 성전에 속해 있는 그 권세와 달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율법 성전에 속한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이렇게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이런 일들이라고 그들이 물어본 거에 대한,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그들도 어떤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했을 거고.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도대체 그들의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었을까? 그 한 것에 대한 답이 그들이 우물쭈물거리며 서로 논의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기록한 31절 이하 33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런 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아버지의 기도의 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다고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들을 반드시 하고야 말았던 것이었겠죠.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강도의 집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그 집에, 아버지의 집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걸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하고 있는 일, 그들의 일이라고는 그 아버지의 거룩한 집, 기도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될 그 집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로 바꾸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래 3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저 예수의 대답에 우리가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 그래서 나름 머리를 쓰면서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것이며,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할까 하였으나 그것도 좀 답이 안 될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33절에 내놓은 게 이렇게 대답하자. 그럼 뭐라고?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처지까지 갑니다. 이 안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 드러난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3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과 섬기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하늘로부터라고 말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걸 보니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믿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걸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어디에서? 당시의 최고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 분으로부터 알아야 하고 체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뭐만 한다고요? 강도 역할만 했다라는 거예요. 도둑의 역할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상처내고 그들을 오히려 사망의 늪으로 던지기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요 사람이나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마지막 33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해서 백성들에게 주니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남게 하는 그 일들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이 권위라는 걸 들고 나와 물으실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권위라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성전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너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리로 가르쳐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권위들을, 즉 말씀의 권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높은 자, 큰 자의 그러나 종됨의 그런 권위들을 다 맡겨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뿐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가운데서 알려주시면서 그것만 지적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묻게 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나오셔서 하신 이야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사람들이 다 여긴다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막 나가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가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7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28절부터 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는 사실은 큰 자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기에 그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그 큰 자입니다. 근데 이런 큰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랬죠. 섬기는 자는 가장 어떻게 돼요? 종이 돼요. 낮은 자가 작은 자가 돼요. 섬겨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 즉 복음이 되어 있는 자,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있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율법이죠.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그 복음, 율법이 이미 약속해 놓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 작은 자들은 이미 다 갖고 있으니 율법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근데 그 밑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나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안 받았겠죠. 이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만약에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나가서 받았더라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너희가 지금 두려워해서 그들을 걱정해서 그들은 다 인정하는데 세례 요한을 너희들만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통치하고 너희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들이 너희들을 또한 너희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너희들은 걱정해서 그게 두려워서 그 말도 저 말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인 요한으로부터 너희가 세례를 받아, 그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회개 세례를 받아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놨을 때에 너희들이 그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더라면 지금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일이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저 예수였구나 라고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맞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너희가 거부했으니 너희가 어찌 나를 또한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너희가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진정 세례 요한도 하늘로부터 오신 선지자라고 너희가 많은 백성들이 믿는 것처럼 똑같이 믿는다면 그가 증언한, 그가 증거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조차 신발끈을 풀기도조차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이 말한 자는 바로 난데 그런 나는 그럼 하늘에서 안 왔겠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이들에게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큰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라는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위, 권세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켰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싫었던 거겠죠. 할 수 없었던 거겠죠. 아니,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누리고 있는 그 권세, 그 권력, 권위 이런 게 그 짭짤함했거든요. 아주 좋았거든.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죠. 이게 바로 세상이 가져다주는 정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게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게 되신 겁니다. 이때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단수복수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를 할 때 하늘은 단수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조되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말 때 이게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곧 한 분 하나님, 하늘이 하나인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나님은 같죠. 성소도 하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은 것인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권위를 그렇게 받은 것이냐라는 걸 되물으시는 표현이 바로 요한의 세례가 그럼 너희 생각에는 사람들로부터냐? 마치 누구처럼? 너희들처럼, 너희 대제사장들아, 너희 지금 사람들들 이렇게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그 틀에서 제사장의 가문 속에서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물려받은 거잖아. 그렇게 사람들, 너희 앞에 있는 스승 그 랍비들로부터 너희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렇게 물려받은 거잖아. 그래서 학위도 받고 인정도 받고 가르치는 자들 돼 있는 거잖아. 그게 다 뭐냐? 사람들로부터 아니냐? 사람들. 근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받아야 될 엑수시아라는 권위, 권세라는 게 있단다. 그 엑수시아라는 권세는 너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14절에서 말씀하죠. 그것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세례 요한에게는 회개의 세례를, 그래서 물 세례로 나를 통하여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려고 하는 건데 너희는 이 사람들이 계속 대물을 임해주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걸 갖고 누리니 아이고 괜찮잖아, 너희들 좋지, 그러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세이나 세례 요한의 권세는 사람 너희들이 준 게 아니니, 세례 요한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뭐라고 하지 않지. 갈릴리 광야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늘에 그 말씀을 전해주며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너희와 근본적으로 다른 권세를 세례 요한은 갖고 있는 것이며 이 말을 통하여 너희는 내가 그럼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 이제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고 대답과 힌트를 통한 대답을 이 30절에서 사실은 다 주신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걸 깨달아 알아들었다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것인데 만약에 알아듣지 못했더라면 이들이 서로 의논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31절에 서로 의논한다, 디알로기소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서로 이게 무슨 말인가 디스커스 했다라는 거예요. 나름 머리를 짰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그 권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 권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자기들이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이들이 당황하여 뭔가 대답을 내놔야만이 이 백성들이 혼란스러우지 않아 자기들을 계속 따를 것이라는 생각에 뭔가 머리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래서 될 일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즉각적으로 엎드려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사람들이 되는데 이들은 인간들께 서로 의논하고만 해요. 그러니 결국은 대답을 이상하게 할 수밖에 없죠. 나름 머리 쓰는 걸 들어보면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그것도 참 문제인 게
세례 요한을 참선자라고 전부 다 따라가니 그것도 또 그렇게 말했다간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지지를 받지 못하니 자기들의 권력과 권위가 땅에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차라리 모른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그나마 이 큰 어려움을 좀 지나갈 수 있지는 않을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을 해요. 이때 알지 못한다라는 말에 안다라는 걸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오이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무언가를 보고 인식하여 아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건 저런 뜻이구나라고 알게 된 것을 갖다가 오이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겉의 삶의 모습, 어떻게 사는지, 무슨 직장을 다니는지, 뭐 이런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뭐 이런 겉의 모습이 있죠. 이 모습만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아 저분은 이런 분인가 봐 라고 말하면 그게 과연 맞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누군가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걸 알려면 여러분과 가까워져야 하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내 마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걸 좀 들려주고 그래서 가까워져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뭘 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그가 아 그래 날 좀 아나 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오이다를 썼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혼자 머리로만 탁상공론으로만 생각하고서는 아 그래 이게 그런 거겠지 뭐 라고 그냥 생각하여 판단하여 우리는 안다 모른다 하고 있는 이 처지를 놓고 쓰는 말을 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알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취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었던 거고 그 예수님을 더군다나 겉으로 보이는 갈릴리의 한 목수의 아들의 한 청년으로밖에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적으로 알려고 하면 오히려 모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오해된 것 지식만 갖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에게 안 알려줄 거야. 당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이미 너희에게 30절에서 다 대답을 해줬잖아. 근데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있네. 그래서 무슨 권위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지 난 너희에게 더 이상 레고 말하지 않을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현재형을 썼어요. 계속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그 말은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30절 중요한 부분이 30절이었거든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럼 우리 예수님은 권위를 갖고 계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또다시 얘기하잖아. 33절에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권위가 내겐 있어. 근데 무슨 권위로 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않을게.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이들은 그 말을 들어도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신다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줘도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 말 때문에 더 공교롭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진주를 돼지, 개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시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이미 30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근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내가 갖고 이 땅에 와서 바로 내가 하는 일들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18절 21절에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엑수시아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한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하늘의 진리를,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 마가복음 1장에 가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벌어진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 그건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들리게 하는 그 미혹한 영, 더러운 귀신하고 하는 그를 쫓아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함께 놀라는 이야기가 27절이에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로운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으며, 그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하늘의 권세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진리로 들렸고 생명으로 들렸고 사랑으로 들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새로운 교훈이 되었으나 그 말은 그들 안에 들어서 효력을 발생해 능력을 행해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무지했던 자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행하니 이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27절에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똑같이 주시길 원하셨고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 엑수시아를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똑같아요. 더러운 영, 미혹하는 영을 쫓아내는,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늘의 권능, 하늘의 권세, 아버지의 권위, 그는 우리 안에 있는 미혹의 영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버리는 능력,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교훈으로 우리를 완전히 전신갑주 있게 하는 권세, 이 권세를 우리 주님은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양반들은 그런 걸 하나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새 교훈이 없었어서 우리가 들은 교훈과는 전혀 다르다, 서기관들의 그 권위와는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반응을 이 백성들이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죠.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엑수시아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권위라고 번역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만민을 통치하는 권세. 그게 뭐예요? 다스린다는 게.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율법이라는 법으로 사람들을 억눌러서 억압하는 그런 권세를 행했죠. 그런 다스림이나 행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다스림이라는 건 진리로 우리 안을 다스리시겠다.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 말씀, 아버지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우리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님은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제는 마쳤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부터 받은 그 권세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갖고 계신 권세로 우리를 다스렸으니, 진리로 우리를 다스렸으니,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렸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당연히 알게 되지.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권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그들이 내놓는 권위는 백성들을 억압이나 하고 종노릇하게 하나 만들고, 그냥 끌려나가게 만들고 복종이나 하게 만들고, 아니면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때에 따라 먹을 거나 주고 통치하는 어떤 통치력이나 발휘하는 그런 권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 그런 권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대로 나는 아버지의 권세를 와서 행했다. 그 권세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주시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곧바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영생을 이들이 얻었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들이요? 이렇게 아버지께 다시 얘기하기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들에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나는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이들은 모르니까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게 된 거지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이들을,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진리 곧 생명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에게 진리가 통치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선하신 여호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런 일을 안 했거든요. 아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권세나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권세, 딱 한마디로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와서 잡아가실 때 있죠. 그때 검과 몽치를 뭐 이런 걸 등등을 갖고 와가지고 강도 잡아가듯이 잡아가는 이야기가 52절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너희의 때, 너희의 때는 너희 세상의 때,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모르고 너희 지금 이 땅의 때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한 인생에 태어나서 죽는 요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때를 갖다 호라라고 쓴 거예요. 땅의 시간, 그 때가 너희에게 어떤 때로 늘 있냐? 어둠의 권세로만 있네. 하나님의 때가 너희에게 오지 않으니, 카이로스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기도하심이 너희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니 어둠의 권세만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무덤의 권세, 미혹의 권세, 더러운 영의 권세, 더러운 귀신의 권세들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곳에, 그런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때만 오신 거예요. 지금 오신 거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 땅 안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 안으로 영접하지를 못해. 왜? 귀신은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무슨 정신 이상한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놓고 말하고 있으니 자기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 어둠이 뭐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 사마의 권세인 이 제사장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어둠들이었더라고. 그 어둠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빛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 알아야지.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 빛이 어둠에, 5절, 빛이 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은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시면서, 그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잖아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자, 그가 또 증언하는 것은 누구냐? 자기가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더라. 그래서 그가 증언하고 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그 말로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여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이미 계셨으며.
근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위, 권세, 능력을 주시더라. 근데 이들은 그런 능력을 중간에 다 칼취해버렸네요. 이 세상에 적용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그걸 갖다가 어둠의 권세가 그 너희들의 때로 왔으니 이젠 너희들에게 내가 들어가야 줘야지. 그 어둠 속으로 내가 들어가 줄게. 그 어둠의 권세에게 잡혀가시는 거잖아. 누가복음 23장의 53절은 잡혀가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뭘 만난 거예요? 그렇죠. 빛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진 이유, 그 성전에 넘겨진 이유,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단순한 배반 배신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 어둠의 성전과 어둠의 세력에게 넘겨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둠이 영접할 길이 없어요. 만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참빛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비쳤는데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영접하게 하려면 당신이 그들 가운데 빠져 들어가신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말인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만이 그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힌트로 알려주신 그 뜻, 어떤 뜻입니까?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야. 내가 참빛이야. 세례 요한은 그 참빛을 증언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가시죠. 누구에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안 받아도 예수님 받으러 나가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해야 되니까 참빛은 이 사람이요, 이 예수요 라고 증언하게 하려면 그가 있는 곳에 나가야 그가 예수님을 보고 증언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셔요. 그걸 보고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32절부터 얘기하냐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누구겠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하늘이 하나님 그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증거하는 것처럼 그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그래서 여기에 하늘로부터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32절 다시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면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 그는 어디서 오셨다는 걸 분명히 해서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을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요한복음은 하늘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라서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도 정말 하늘로 올라가길 원하냐?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올라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때 이제 그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은 계속 세례를 주고 있고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4장의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때 이미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이 상황은 25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자기 선생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한 사람, 그 섰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 4장 1절 2절에서 벌써 예수님은 그런 물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물세례는 제자들이 준 것이고 라고 하죠. 예수님은 불과 성령이죠. 항상.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어서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31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냐? 똑같이 얘기해요. 요한도. 세례는 뭐랍니까? 그래, 예수님이란 분이 세례를 베푼다 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전부 다 몰려가고 있지, 우리에게 더 이상 안 오지. 그게 맞는 거야.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율법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개해 주어 요한에게 오지 않고 이제는 소개해 드린 그분 예수님에게 전부 다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떠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은혜, 진리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직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이게 지금 3장 27절,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사람으로서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으로서 되는 일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에 있다는 레마를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 레마를 말하는 자는 아니지만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오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다 이제는 새겨온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 안에 다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래 하늘로부터 왔어. 근데 왜 왔는지 아냐? 이 사람들로부터 온 사람들의 권위로부터 만들어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등등의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오히려 뺏어가는 역할만 하고 있지. 그래서 그들은 거짓 목자 사꾼들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주러 왔다. 어떻게? 내 몸은 떡으로 내 피를 생명의 음료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 나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가지고 와서 하는 거야. 하늘의 권세를 받으면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권세지향자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들과 지금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알기도 원치 않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세들은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그 흉흉한 바다, 사망의 바다를 당신으로 생명의 물로 바꿔주시는 거짓된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진 성전을 하나님의 기도의 집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 우리들 육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육적 지향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 영이 되게 하는 삶으로 영적인 백성들로 바꾸시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사람들은 그들은 갖고 있지 못했으나 우리 주님은 갖고 계셔서 그 권세와 그 권위로 다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우리도 똑같이 더 이상 육이 아니요, 더 이상 강도의 소굴에 있는 것도 아니요, 더 이상 사망의 늪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집에서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참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이 두려운 게 있었었죠. 그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게 백성이 아니고요, 백성이라는 단어는 라오스라는 단어를 써야 백성이 되고, 여기는 호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클로스는 그냥 군중, 때로 지어다니는 그냥 무리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 당신의 백성을 맡기셨다 안 맡기셨다? 그렇죠? 백성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양들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당신의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신다? 아버지의 권세, 권위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이 땅에 오신 누구에게?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겨야 될, 생명을 다해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누구로만 보였다고요? 그냥 군중, 그냥 크라우드, 무리들, 그냥 떼지어 있는 무리들. 그래서 그들 잘 통솔하고 잘 그들의 비위에 맞게 떡과 뭐 이런 거 그냥 브레드 앤 서커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그냥 주고, 먹을 양식 주고 재미있는 오락물 주고 해서 그들이 그냥 배 두둑하게 있으면,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도록 나라를 잘 통치만 해주고 큰 전쟁이나 이런 게 없도록 평화만 유지시켜주면 그냥 인기 올라가는 대통령처럼 그런 역할들이나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런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냥 하나의 무리, 자기의 통치나 받아야 될 그런 집단에 불과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성이 아니라 바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참된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한다기보다 그 백성을 사랑하죠. 그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볼게요.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럼 내가 온 것은 내 앞에 온 도둑과 강도들, 절도와 강도들이 온 거하고는 달라. 그래서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온 것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 바로 그 백성들, 너희들의 손에선 무리가 되어 있지만 곧 내 음성을 듣고 나오면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이리가 오면 죄다 도망가느니라. 그게 바로 인간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권위, 권세, 권능들이, 이런 권력들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이 갖고 계셨던 권세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권위,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없이 겸손하신 분이었으나 절대로 비굴하지 아니하셨던 분이고요, 당신이 하시는 일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셨기에 절대로 교만할 일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그들은 비굴하고 그들은 교만했으며 그들은 사망의 어둠의 권세 속에서 여전히 자기들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10장인가요? 어딘가 12장쯤인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방금 기회가 나는데 이런 말이 있죠. 10장에서 같은 말씀 10장에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 위에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다잖아요. 나는 이런 뭐가 있다고요? 나는 이런 권세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세는 막 통치하고 누르고 뭐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권세가 있어요? 아니죠.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러나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라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을 십자가에서 언약의 기둥에서 다 내어주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 내어주는 것. 그래서 성도는 죽음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그리고 저마다의 십자가에서 전부 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17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요. 누구에게 버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요. 너 이제 갖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얻기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은총받은 자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자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길,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의 길,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하여 나는 골고다를 향하여 나는 지금도 걸어가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 엑수시아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엑수시아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얼마나 멋지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당신 안에 있는 진리, 은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다시 얻어내시는 그런 권세. 그래서 새 교훈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권세 아래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섬기심과 사랑을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눈을 온전히 뜨고 거짓된 권위와 권세들로 완전히 모자이크 돼버린 이 세상, 그 틈바구니에 나도 어디 하나 들어와서 그 빈 공간 찾아가지고 그 권세 권위 한번 누려볼까 탐하는 그런 육적 존재가 더 이상 되지 않냐고,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 음성 듣고 빛으로 내게 들어오신 주님 영접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의 권세를 더불어 누릴 때, 우리 주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이 새 교훈 너희가 가르쳐 세례, 물세례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회개하게 하고, 복음, 은혜의 말씀, 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놓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니 귀하고 복된 말씀이 혹여 우리에게 잘못된 것으로 있을 수 있는 여타의 권위, 권세,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일거에 다 제하여 버려주시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교훈 듣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새로운 권세와 권능과 권위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